말씀을 선포할 때 주여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서로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뜬금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죠.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거, 돈, 명예, 권력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는데 뭘 주셨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건지 이렇게 뜬금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차원이 높아서 우리가 깨닫는 범위를 뛰어넘는 더 고상하고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존재케 하셨는가, 왜 만드셔서 모든 것 주신다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것을 왜 주시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 시대에 코로나도 심하고 각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든데 필요한 것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뭘 주셨다고 말씀하시냐?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들을 주셨다. 내게 필요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당장 필요한 생활비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대요. 이해 못하는 말씀 같지만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건 사실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뉘앙스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이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있던 죄가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죄사함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준 거 너무나도 좋잖아요. 다 주신 겁니다. 정말 이것만 받았어도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준 게 아니에요. 사실상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그 의미에는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권리,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주신 것을 의미해요. 사실상 그것을 관과하고 있다. 우리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서 권리를 누릴 자격이 부여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4절에 중간 부분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이 표현이 참 굉장히 놀랍죠?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는 분. 그렇게 저는 이 우편에 계신 자라고 했을 때 같이 계신 분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함께하는 분. 그러면 이번에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편에 계신 자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따로 있고 우편에 계신 자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하나님 한 분. 본체와 동일하신 분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사실 이게 더 맞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다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동일시한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의 권한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속권이 있는데 하늘나라를 상속해요. 상속했으면 그거를 뭐 하죠? 통치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온 나라를 심판하는 심판권을 또 가지고 계세요. 이게 다 가진 거죠, 사실상은. 이 다 가진 권리, 지위를 함께 누리는 자, 누굽니까? 예수 믿고 보혈 피로 씻김을 받은, 죄사함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도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누려야 할 권리도 동일하게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줬다는 것은 그걸 의미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 아들을 다 내어주셨겠어요?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보신다. 이게 상당히 놀라운 거예요. 아들과 같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아담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이렇게 불렀지 아들아 이렇게 부르진 않았어요. 그러자 아담이 생각하기에 아버지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생각하기에. 그렇죠. 느낌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거든요. 사실상 논리적으로 보면 나를 지금 이 땅에 서 있게 만든 분이 누구죠? 부모님이잖아요.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존재케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신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보면 아담이 더더욱 아버지처럼 섬겼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봤다. 이 실수예요. 그게 큰 실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처럼 되고 자기도 주인처럼 내 권리를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범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처럼 대우하지 않으신다. 종과 같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대우한다. 그래서 이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종처럼 여기지 않는다. 아들처럼 여기지 않는다. 아셔야 돼요. 아들보다 귀한 존재, 아들을 걸고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만든 게 아니라 벌 주고 책망하고 너 이거밖에 못하니 실망했다. 내가 만든 거 후회한다. 이러시고 벌 주기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처럼 여기시고 결국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처럼 되어온 우리들이
범죄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아들이 우리 눈에 부모님이 되었던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자녀들이 마음에 차게만 하는가요? 항상 내 마음에 들게만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쁨을 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항상 그렇죠.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떠나버린 거. 잘못할 수는 있어도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떠나버린 부모님 곁을 떠나서 결별.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부자지간을 끊는 거. 이것보다 큰 범죄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들이 이해하는 죄와 하나님이 이해하는 죄는 틀리다. 우리들의 죄 인식은 대부분 윤리적인 죄에 국한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범죄 하면 도둑질이나 살인 뭐 이런 것들만 범죄로 범주에 두는 수가 그런 죄만 죄로 인식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범죄,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 부모님과의 결별, 이거 가장 큰 죄. 부모님을 버리는 것, 이걸 가장 큰 범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죄의 의미가 뭐냐면 빗나간 화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사실상 윤리적인 죄보다 더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곁을 떠나는 거. 그런데 하나님 곁을 떠나면 실상 생명을 잃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생하신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는데 그분을 떠나버리면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게 죄가 하나님의 창조 뜻에 너무나도 큰 범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하나님 곁을 떠나서 범죄함으로써 죽게 됐다.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생명에서 많이 벗어난 것처럼 제가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 죄 문제가 왜 이렇게 크냐? 하나님 곁을 떠나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롭게 여기셨어요. 사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곁을 다들 떠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떠나 있던 것을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까이 하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두 다 범죄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 그 형벌 받으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환과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건망증이 심하신 게 아니라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 죄값을 받았다. 내 대신 죄값을 받았으니 너는 용서하마. 죄값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 죄를 범하면 어디 갑니까? 어디 가는 것 감옥에 가야죠. 왜 그렇죠?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벌 받기 전에 심판을 먼저 받죠. 판단을 하죠. 심판이 판단을 해요. 재판관이, 법관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형벌을 내립니다 라고 선고를 하죠. 이 심판을 하죠. 그래서 벌을 받아야 돼요. 벌에 대한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느님을 떠난 죄, 하느님 곁을 벗어난 죄는 죽음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명 곁에 있지 않는 자, 생명을 떠나버린 자, 하나님 곁을 떠난 자와 똑같아요. 잃어버린 거예요. 죽으라고 안 해도 죽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 우리들은 이제 그 형벌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미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그것을 바로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어요. 이제 죄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죄가 없습니다. 심판이 끝났어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순간 내 죄가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사형 선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자 내 죄도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또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사 새 생명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의롭게 되었고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상 모든 문제가 이 전쟁. 성경은 전쟁 구도로 보고 있어요. 이 모든 인류 역사를 전쟁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다. 내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도록 노력하는 자가 있다. 이 사단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항상 패배만 있었던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아까처럼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에 대한 이해처럼 어떤 게 승리인가, 어떤 게 또한 패배인가 이렇게 말하자면 승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승리예요.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죠? 죄 문제 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승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 곁에 있는 자가 승리자예요. 하나님을 아직도 함께하지 못한 자 있다면 그는 패배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3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8장, 로마서 8장 35절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칼이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들은 사람들로 생각할 수가 있었던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환난. 물론 이 환난을 사람들이 하죠. 뭐 환난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이 어렵고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올 수 있죠. 천재지변,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유형, 칼이랴.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우리들에게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구원을 우리들의 권리를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권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권이라든가 권리, 영광, 지위, 통치권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데 우리를 이러한 것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본문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또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8절부터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없다고 말하고 있죠. 있다라고 하지 않고 있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이 흔들리거나 끊을 수 있는 것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가끔 흔들릴 수는 있어도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한다는, 우리 구원이 그래서 확실하다는.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 창조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려고. 그래서 아들도 주셨고 또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곁에 영원히 머무르고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구렁텅이에서 어둠 가운데 거하던 우리들에게 오셔서 참으로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사 주의 긍휼로 주의 사랑으로 저희를 감사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아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